지금부터는 목요 성경 강해 우리 질문과 답변의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러한 질문을 해주셔서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부분을 이제 보니까 많이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룸에 있어서 이제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주로 해서 이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왜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다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 만지지 말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있었던 이제 행적들, 그리고 또 오늘은 좀 약간 흥미로운 부분들을 좀 다룰 건데,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 3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어떤 건지를 오늘 좀 깊이 있게 살펴보고 그것을 다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을 이제 펴서 보시기 원하고, 또 오늘 하는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에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저에게 또 질문을 해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읽을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읽어보시면,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지금 이제 오늘 질문하신 분처럼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랑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데요. 함께 좀 이렇게 보시면 다음과 같이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건가,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이것이 이제 중요하냐면, 많은 지금 이제 신학자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자꾸만 영적인 부활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진짜로 갖고 이 예수님의 이제 좀 이따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지만 영광스럽고 가장 거룩한 그 육신을 입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에 대한 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영적인 부활로 자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다양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로운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육신이 아닌 영적인 부활로 해석됐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다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영적인 영으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화신이다. 그 영으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바로 나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사실 지금 나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자칭 예수들의 기본 컨셉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다라는 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다루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일단 한번 간략하게 좀 복습 겸 이제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화라는 부분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자꾸 이제 하는데, 여러분 심지어는 이 독일의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신화임을 밝혀내고자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자꾸만 이제 영적인 부분 그리고 신화적인 부분으로 이제 몰아가면서 그거에 대한 거를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화는 역사적인 증거도 없고 사실적인 증거도 없이 그냥 어떤 특정 집단이 종교적인 어떤 이유에 의해서 믿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화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성경과 역사가 모두 동일하게 일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3일 만에 부활하신 부분, 예수님의 빈 무덤, 시체가 없이 그 빈 무덤이 있었다라는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을 전한 제자들 그리고 그 교회들을 핍박하고 탄압했던, 죽였던 그러한 정부, 바로 로마 정부, 그리고 또한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이러한 사람들의 기록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신 부분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무신론자들이나 비그리스도 학자들이나 또 이 자유주의 학자들이나 그 육신의 부활에 대한 엄청난 양의 증거를 통해서 제가 이제 약 한 3,700여 개 정도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사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개나 두 개 아니에요. 그리고 오직 성경에 있는 얘기만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의 역사 속에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의 육신의 부활이 그대로 증거되어 있는데 3,000개가 넘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신화가 아니고 이게 사실적인 이야기다라고 사람들이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빨간 줄 쳐져 있는 것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자, 지금 유대인입니다. 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요.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이 기록을 할 때가 가장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한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하는 이러한 가장 박해가 심했던 그 시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리스도인 편에서 이 글을 쓸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살펴보면 이제 게자 베르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헝가리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제 역사학자인데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유일한 결론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팩트이다. 그것은 예수님께 마지막 경의를 표하려던 여자들을 낙담하게 했던 것은 시체가 아니라 빈 무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학자들은 아는 거예요. 그 역사의 모든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아시는 이제 이러한 역사학자들은 이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고 또한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황하게 만드는 팩트, 바로 사실. 이 사실이 무엇인가라는 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 바로 그분이 육신으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있고 영이 부활한 게 아니라 그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이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다양한 사실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신화가 아닌 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신화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것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제가 나중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살펴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꼭 요한복음 20장의 이러한 난해한 부분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부분이고요. 또 왜 마리아 막달라는 한 번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왜 마리아에게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가? 요 세 가지를 오늘 함께 생각하고 요거에 대해서 함께 질문과 답변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볼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꼭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조금 이제 요것을 디테일하게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요걸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건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것이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 부분을 자꾸 이제 놓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마리아 막달라가 왜 그분을 못 봤는지 이제 이러한 질문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마리아 막달라, 왜 막달라라는 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죠. 이 막달라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당시에 이 마리아는 구약 성경에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아름다운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그리스식으로 바꾼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치 이제 히브리어로 예수님의 이름이 예슈아였는데 이게 그리스어로 예수라고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리스식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많은 마리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았는데 특별히 가룟 유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가룟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온 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20장의 이러한 내용이 과연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 이거는 사람이요,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 종파들 이거를 다 떠나서 오직 죽은 사람이 다시 예언한 대로 성경 기록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면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죽은 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것도 구약 성경에 벌써 1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대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다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난해한 이러한 부분들도 바로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다음에 순차적으로 제가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자, 왜 막달라 마리아는 한 번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 내가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면 그 사람을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음성을 들으면 이 사람이 누군데? 라고 하면서 다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알아보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너무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을 보니까 그분이 자신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부분을 오늘 이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위쪽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백인의 파란 눈, 금발을 하시고 이제 하얀 피부를 입고 너무나 아름다운 면모죠.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최근에 사람들이 이제 위에 있는 거에 비하면 참 못생겼잖아요. 그렇죠? 못생겼고 시커멓고 머리도 까맣고 까만 털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어떤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러한 얼굴을 가졌을 거다라고 하는 이제 상상도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살펴볼 때 왜 이런 그림이 나왔는가 이제 살펴보면, 자, 이사야서 52장 말씀 가볼게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제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보면 오타가 좀 있는데요. 어쨌든 터키와 아수르, 아르박삿 이제 요런 요 두 지역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아르박삿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르박삿의 후손 중에 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삭과 그렇죠? 네,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노아의 자손 중에 셈의 자손이고 특별히 아르박삿과 이 아수르 이쪽 지역이 바로 아브라함이 태어난 하란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여기를 이제 살펴보면 이 아르박삿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제 축구 선수들 얼굴을 이제 제가 한번 올렸어요. 그러면 시리아에 있는 축구 대표 선수들 얼굴입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금발에 파란 눈에 하얀 얼굴들이 아니죠? 지금 이제 이게 조명이 세게 됐지만 보면 갈색 얼굴에 그 다음에 검은색 머리 그리고 검은색 수염이 있고 이 사람들은 되게 잘생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보면 흠모할 것이 없게 생겼다. 그러니까 못생기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거리를 이제 굉장히 먼 거리를 다 걸어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위었을 거고 또 햇볕에 그을려서 얼굴도 더 까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르박삿 땅이 바로 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이쪽 지역의 사람들은 지금의 시리아 사람들 얼굴과 비슷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시리아 사람들은 이 중동의 다른 지역에 있는 특별히 이제 뭐 팔레스타인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이고 함의 자손들이고 시리아 사람들은 이제 이 셈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셈의 자손 중에 엘람이 있잖아요. 엘람은 이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시리아하고 이란은 굉장히 가까이 잘 지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만 봐도 그래서 민족적인 어떤 연결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르박삿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얼굴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어떤 기독교의 이런 성화들이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얼굴이 결코 백인의 어떤 잘생긴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볼품없고 어떤 마른 뿌리같이 그냥 이러한 분, 시커멓고 이러한 분이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한 예수님을 계속 지켜본 겁니다. 그런 예수님과 같이 먹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머리에는 보잘것없고 마르고 새카만 그 깡마르고 보잘것없는 그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 깊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그리고 가장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아마 이제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이제 또 천사로 더 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보지를 선입견을 갖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면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이 모세의 영광스러운 변화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인데요. 모세가 두 증언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그분과 말하는 동안 자기 얼굴의 피부가 빛나던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30절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보니 보라 그의 얼굴의 피부가 빛나므로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보면 가까이 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영광과 거룩함을 가지고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언약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그의 피부가 이제 막 너무 막 광채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평소에 모세의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완전히 다르게 된 걸 보니까 그 영광과 권위에 완전히 이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백성들이 그것이 너무 보기에 두려우니까 어때요? 너무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니까 수건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빛나는 광채라도 좀 가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할 정도로 지금 예수님이 하다못해 모세도 이러는데요. 지금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의 얼굴은 얼마나 더 엄청난 영광과 거룩함이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한번 영광스러운 모습을 또 이 요한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가보면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더라.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셨다고 그러죠?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여러분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실 수 있어요? 없죠. 이게 눈부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도 빛같이 희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의 광채가 너무나 빛나니까 예수님 옷이 여러분 얼마나 좀 이렇게 낡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으셨겠어요. 보잘것없는 그런 옷을 입었어요. 평범한.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광채가 너무 강하니까 이것이 빛나게 하얗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모세하고 엘리야도 있잖아요. 그렇죠? 빛나는 광채를 가졌던 모세.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건가에 대한 걸 지금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도 지금 제자들의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에게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봐서도 예수님의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을 특별히 이 요한은 한번 보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그것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예수님의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을 여러분 잘 상상해 보시면서 다음 질문을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왜 마리아에게 자신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러니까 부활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이제 마리아에게 만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랍보니여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여 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올라가신 걸 승천하셨을 때만 올라가신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가라. 너희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당시에 보면 이제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이제 기름을 뿌리고 자기의 머리를
머리로 닦고 아니면 발에 입을 맞추고 막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당시에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게 존경의 표시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손을 대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러한 일이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때 지극히 영광스럽고 지극히 거룩한 모습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부활하신 모습이 지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민수기 3장 13절에 보면 이는 처음 난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치던 날에 이스라엘 안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나를 위해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되리라. 나는 주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은 누구에게 먼저 드려야 돼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뭐 이게 뭐 여자기 때문에 못 만지겠다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의 손이 아무도 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항상 제사장이 손을 들어서 막 하나님께 이렇게 흔드는 제물로 헌물로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의 손이 닿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극히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모습으로 하나님께 먼저 올라가서 그분께 드리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올라간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이른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가 있어라. 이런 말도 이제 전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만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왜 그러냐면 구약에 있는 부활의 예언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편 68편에 가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자, 68편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며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선물들을 받으시되 참으로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받으셨사오니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니이다. 19절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셀라. 자, 지금 시편에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며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이끌고 올라가셔야 된다고 하는 부활의 어떤 예언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육신으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역하신 거 요것도 있지만 시편에서 보면 요 부분이 반드시 성취가 돼야 이게 바로 메시아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본인 혼자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 포로로 잡힌 자들까지도 부활시켜서 같이 하늘로 올라가셔야만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로서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성경 말씀에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제 시신이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 3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3일 동안 가만히 무덤에 계셨을까? 아니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근데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68편의 말씀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말씀 가보면 39절에서 40절
말씀 볼게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이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을 하신 거거든요. 내가 사흘 동안,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사흘 동안입니다. 사흘 동안 어디로 가신다고요? 땅의 심장부로 내려갈 것이다. 예수님의 육신은 지금 무덤 속에 있고요. 예수님의 영과 혼이 지금 어디로 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땅의 심장부로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무덤에 있던 사흘 동안의 역사 중에 가장 일어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땅의 심장부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심장부에 가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땅의 심장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예화입니다. 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지금 이제 보면 아브라함의 품 그리고 지옥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장소로 지금 죽은 거지가 이제 옮겨집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옮겨지고 부자는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땅의 심장부 지하에 있는 두 공간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26절에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자, 이게 뭐냐면 이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바닥 없는 큰 구덩이가 나옵니다. 이제 옛날 성경에는 무저갱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큰 구덩이가 너희와 우리 사이에 놓여 있어서 너희가 이쪽으로 건너올 수도 없고 우리도 그쪽으로 건너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 지옥이라고 하는 이 형벌을 받는 곳, 지옥이 있고요. 지하에 한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구약의 성경,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담부터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까지 바로 이 구약 시대에 죽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욥 같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지하에 있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이 낙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성경에는 이것이 하나의 지옥의 모습이고 거기에 형벌을 받는 불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잠시 구약시대의 성도들을 예비해 두셨던 낙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이 나사로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어디로 가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땅의 심장부에 가서 심장부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편 강도는 지금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어디로 간 겁니까? 땅의 심장부에 있는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낙원에는 지금 아브라함도 있고 나사로도 있고 십자가 이전에 있던 지금 구약 시대에 죽은 많은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낙원이라고 부르고 또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지금 예수님은 땅의 심장부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에 대한 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예수님의 3일 동안에 지금 있는 일들이 지금 성경에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보면, 자, 예수님이 이제 3일 동안 그렇게 하셔서 이제 3일 동안 낙원에 가셔서 이 부활과 구원을 선포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에 가보면 그 다음에 아까 시편 68편에 있었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들이 다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돌들이 다 터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것들이 터져 나가고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실 때에 그 무덤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지금 잠깐 있었던 이 포로와 같았던 낙원에 있던 이 성도들이 무덤들이 열리니까 다 터져 나와서 그들이 부활한 몸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거룩한 도시로 가서 자신을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시편 68편에 예수 그리스도께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지금 이들이 거기 가서 보이는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라는 걸 가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성경의 기록에 이제 사실로서 기록되어 있고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적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부활, 단순히 그냥 혼자 부활한 것뿐만 아니라 포로들을 이끄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 것까지 지금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지극히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분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또 그분을 만질 수도 없고 지금 예수님은 이 낙원에 있던 모든 포로와 같았던 구약 시대의 성도들을 낙원에서 다 부활시켜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갔다 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어요.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자, 어떠세요? 여기서 이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부활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본인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사로잡힌 아까 그 낙원 속에 있었던 아브라함, 나사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 이러한 그리고 다윗 이런 수많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을 다 부활시켜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 올라가셨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 말씀해 보면 이 9절은 가로가 쳐 있죠. 9절과 10절은 가로입니다. 이건 뭐냐면 8절에 대한 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신 예수님이 땅의 더 중심부, 더 아래, 땅보다 더 아래에 있는 땅의 중심부로 내려가셨다. 설명해 주는 거야, 더욱더. 그리고 그분이 하늘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그들을 이끌고 올라가셨다라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3일 동안 무덤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지금 이제 부활하셔서
지극히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져야 되는 이러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 생애 그리고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배신당하는 모습 그리고 그분의 옷을 밑에 있는 군사들이 찢어서 제비를 뽑아서 가져가는 모습, 부활, 창에 찔리는 모습, 손에 못이 박히는 모습, 아무튼 부활부터 해서 지금 이 잠깐 땅에 있는 이 포로들을 다 이끌고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이러한 것들 모든 것 말하기가 참 힘들 정도로 그 모든 것을 다 예언된 것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제 가보면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내려오시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순식간에 갔다 오시는 겁니다. 그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에 보면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이제는 왜 보이시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거죠. 아까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는 거고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다시 오셨기 때문에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가보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막 만지라는 겁니다. 만져서 의심하지 말고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정말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부활한 걸 너는 이제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내가 정말 믿는 자가 되라. 만져서 의심하지 말고 만져서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지극히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이 마음껏 예수님과 안을 수도 있고 그분의 볼에 입 맞출 수 있고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오늘 질문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은 마리아 막달라는 예수님의 지극히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빛나는 이 부활의 모습을 전혀 상상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분을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셔서 구약의 성도들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지하의 낙원에서 다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이끌고 올라가셔서 구약의 부활에 대한 모든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내용이 난해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모든 답은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계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성경으로 우리 살펴보았고요. 또한 이 예수님이 지극히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으로 부활하신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부활, 예수님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그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잠자는 자들로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가보면 거기에 보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다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의 영광스럽고 지극히 거룩한 몸으로 다 부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부활한 몸들은 바로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첫 열매의 종류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한 다음에는 이 땅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먼저 올라가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휴거라고 하고 성경에 보면 채어 올라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부활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받을 영광과 거룩함의 부활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나의 정욕과 욕심들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부활을 소망하면서 산 소망으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